따라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고 아멘으로 하답한 뒤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우명식 권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함께 좀 우리 교독하는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야외배에 함께 참석해서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가졌는데 요양보호사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주자매 나왔는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더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와 관계 있는 찬양 하나를 오래간만에 오래전에 불렀지만 오늘 보네포 목사님 얘기를 참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의 옷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아멘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간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가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 아멘 아멘. 선한 능력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무렵만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만 그 선한 힘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말씀을 들으면 선한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고요히 감싸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런 감동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 현장에서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우리 나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치료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영적 감동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져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야고보서 18번째 강해로 맞서려면 두 번째 제목을 갖고 은혜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야고보서 17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맞서려면 1이라는 제목을 갖고 세상과 버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내 삶의 영역을 주께 위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세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에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세상과 맞설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은혜를 추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번째 권면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권면이니까 잘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8절,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제 세 번째에 이어서 네 번째에 세상과 맞설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성도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번째, 레마를 자막으로 봅시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식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성결한 삶을 유지하면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네 번째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손을 깨끗하게 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강해를 선포할 때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는 주전 62년 이전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저자는 예수님 육신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야고보가 62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순교 이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62년이라는 시대적 연표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대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일본과 싸웠던 독립군이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성경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는 열혈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열혈분자들은 당시에 칼을 들고 로마와 대항했던 이스라엘의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독립군이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대제국과 맞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진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는 자기 동생이었던 티투스를 장군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유다의 봉기를 일으켰던 유대의 군사들과 유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제3의 성전이었던 헤롯성전도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나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 남아있는데 그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이 뭐냐 하면 AD 70년에 유대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그때 남아있는 유일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이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인데 지금도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그러면 전제합시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가 주후 62년이라고 했습니다. 60년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 걸 전제하면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형제는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멸망당하기 8년 전 사건이니까 헤롯 성전은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그러니 건재했던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를 3가지의 제사법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켰을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선조들이 율법에서 제정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에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말씀이니까 아멘 합시다. 이제 저를 주목하십시오.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성소와 지성소, 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셨는데 뜰에 있다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뭔지 베론성지 가보셨습니까? 베론성지에 베론성당 들어가 보셨습니까? 베론성당에 들어가면 작은 성전이 있는데 그 작은 성전에 물두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두멍, 말 그대로 물을 받쳐주는 그런 큰 다라와 같은 것이지요. 거기 물을 담아두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들어가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만들었는데 물에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마다 그 물두멍에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물두멍을 만들어서 손과 발을 닦으라고 했을까? 말할 것도 없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여러 가지의 그 광야, 먼지 이런 것들에 손이 묻고 그리고 발이 더러워져서 닦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갖고 범죄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손이 불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손이 얼만큼 부정적인 인간의 신체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 거죠. 인간이 손으로 짓는 죄와 발로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알고 제사장들도 인간이니 제사를 드려갈 때 그 손과 발을 반드시 물로 씻어라. 그게 정결법입니다. 그 정결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은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부정해질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이?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가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장편 소설을 한 10여 년 전에 발표했는데 오래전에 이 소설을 읽다가 거기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얼굴을 본 뒤에 바로 손을 살피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손은 제2의 얼굴이다. 손의 생김새와 동작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얼굴 뒤로 감춘 것들의 일부를 느낄 수 있다. 마침 나름의 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생명체처럼 손을 움직이고 떨고 감정을 발산한다. 한강 작가는 이 소설에서 손을 뜨는 한 조각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이 소설을 썼거든요. 그런데 소설가의 상상력이긴 하지만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말한 소설가의 이 상상력이 저에게는 설득력이 들렸습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이거든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지 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손에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아십니까? 그 손이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의 시작입니다. 제가 제 손을 이렇게 보거든요. 제 손을 보는데 우리 나이신 우리 교우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손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손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어떤 면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면 유대 공동체는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의 상징적인 도구로 손을, 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라고 했고 발을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오늘 야고보서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 8절에서 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이 성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뭘까?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일부에도 물어봤는데 마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 마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칼디아라는 마음은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의 장기 중에서 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의 가장 중심이 있는 장소가 칼디아, 마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해서 AI 시대에 해당되어져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텔레비전의 방송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향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종편이나 심지어 공중파 방송에서도 요즘에 왠지 모르게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리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물리학자 한 명이 나와서 마음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마음, 뇌과학자가 말하는 마음과 별 다름이 없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은 정신생물학적 통일체의 심리적 측면이다. 혹은 하나의 태도나 공유된 태도와 신념의 집합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석은 돼요. 물리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마음을 해석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풀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란, 이건 분명히 뇌과학자나 아니면 물리학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뭐냐? 마음은 인간의 장기 속에 어느 한 부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뇌에서 뇌가 생각하는 관념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뇌가 뭔가를 생각하면 만들어지는 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뇌가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면 그게 마음이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자나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신앙인인 여러분과 목사인 저는 동의하면 안 됩니다. 동의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물리학자나 뇌과학자나 이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에 대한 뇌가 생각하면 파생되는 부산물이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마음이 뭔지를 풀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보세요. 창세기 1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할 때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때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두 가지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데무트,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데무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첼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두 가지가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데무트,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주신 뒤에 인간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첼렘과 데무트, 모양과 형상이 뭔지, 그거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보다는 구약학자의 힌트를 받는 게 좋겠죠. 제가 잘 아는 이학 교수님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첼렘과 데무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말해줍니다. 첫째,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다 같이 아멘. 둘째,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파트너로 인정되었다는 것과, 다 같이 아멘. 세 번째,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다. 다 같이 아멘. 자, 세 가지. 첫째, 둘째, 세 가지.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인간에게 주셨지? 이 세 가지의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인데, 은총인데 왜 인간에게 이걸 주셨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인간에게 고스란히 세 가지로 전수된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마음, 그 마음, 그걸 우리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그 마음의 벽이 세워진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이 적어도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학 교수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정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로컬 처치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늦게 신학을 한 그런 후배다 보니까 훨씬 더 저보다 신신학적인, 여러적인 신학의 어떤 좋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당시의 신학과 제 아들이 공부했을 당시의 신학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력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아들이 공부했을 당시 신학교의 교수들은 전 세계의 가장 유능한 대학들을 졸업한 박사학위 소유자 되었고,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실력으로 비교하면 제 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대화를 한다 칩시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는 신학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했던 신학은 우리 때하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우린 적어도 이런 신학을 갖고 이런 신학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때 공부했던 신학은 이제 많이 사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신학이 지금 신학의 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뭔가를 얘기할 때 그 말하는 것에 대하여 아들이 존중해 줍니다. 왜 존중해 주냐면 그게 효도니까. 그게 효도니까 존중해 줍니다. 그게 사람된 모습이니까, 자식된 모습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 심히 좋게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렇다가 뭘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떤 것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렇다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마음은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죽은 대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고귀한 그 어떤 것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피조물을 위하여 가장 완벽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믿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가장 고귀한 우리 피조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걸 갖는 것, 그게 있어야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피조물, 당신이 직접 창조된 피조물을 위하여 생각하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들을 사수하는 것, 그게 세상과 맞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가장 위대한 것들, 그 어떤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사수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야고보서 강의 18번째의 레마입니다. 잊지 말고 잘 가슴에 삼아야 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헤이 목사님, 또 상투적이네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결한 삶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많은 성결한 삶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한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참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팩트 하나를 말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달코 다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성결한 삶이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교의 후반부에 중요한 성경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한 성경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저는 이전에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저도 그렇게 해석했고 제가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는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해석했냐면 예수께서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피를 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곡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울질 않습니다. 이 비유를 왜 했는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성경 내용에 대한 해석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무감각해졌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들었는데도 잊어버렸든지 하여튼 그럴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왜 다른가? 여러분, 새하늘 성경 버전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들은 장터에 앉아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울지 않았다. 자, 주목합시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여기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장터가 있습니다. 장터에 있는데 장터에서 어떤 부류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부류가 피를 불었습니다. 피를 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장터에 있었던 어떤 부류가 분명히 피를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불면 뭐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춤을 추도록 만들기 위하여. 춤을 추도록 만들기 위해서 피를 불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피를 불었는데 춤을 춥니까? 안 춥니까? 안 춥니다. 또 하나, 와, 춤을 안 추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부류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곡을 했습니다. 왜 곡을 했냐면 따라서 울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울라고 곡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해석이 뭐죠? 울지 않았고 춤추지 않았던 그들이 무감각했다고 해석했는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부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곡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존재들이 피를 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호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은 자기의 부류로 들어오도록 유혹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거기에 이런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다. 잘했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 종류의 사람들 향하여 박수치는 게 본문입니다. 왜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박수쳤을까? 이거죠.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단은 사단의 방법으로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악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노력합니다. 울기도 하고 소리기도 하고 피를 불기도 하고 지성, 감성, 의지를 자극해서 그들을 곤경하게 만들고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는가? 한 가지, 오늘 설교와 더불어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뭐냐?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것,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세상의 유익함, 세상의 편리함, 세상의 안락함, 이 모든 것들과 반대편에서 거슬러 가는 자가 본받지 않는 사람. 성결한 삶이 뭔가? 성결한 삶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제가 뭔가 복선을 깔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겁내지 말고 대답하세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집에서 찾았습니다. 진짜 없나? 물이 맑으면 진짜 고기가 없나? 제가 설교집에서 찾았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하려고 찾았습니다. 물이 깨끗하면 모여드는 고기가 있습니다. 버들치, 버들개, 자가사리, 연준모치, 산천어, 열무고 1급수에만 삽니다. 왜 고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1급수에 못 사는 고기들을 회쳐 먹으면, 잘못하면 병에 걸리지만, 버들치, 버들개, 자가사리, 연준모치, 살천어, 열무같이 1급수에 사는 고기들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수많은 고기들이 2급수, 3급수, 4급수, 4급수, 5급수, 그리고 똥물에 산다 할지라도 제천생교회 성도들이여 끝까지 1급수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급수에 산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주 7세기에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영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노력했던 막시무스의 한 글을 읽으면서 1급수가 뭔지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욕망이 강해지면 지성은 잠자는 동안에도 정욕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상상을 합니다. 도발하는 힘이 강해지면 지성은 두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더러운 마귀들은 우리의 태만함 안에서 힘을 얻어 정념들을 자극하고 강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든 우리로 하여금 덕을 행하게 함으로써 정념들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는 정념에 물든 생각을 거부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념 자체를 완전히 잘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시편 낭독이나 기도 정신을 하나님께 들어올림 또는 비슷한 방법으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물리칩니다. 정념들은 그것들이 발생한 근원이 되는 사물들을 적절히 이탈함을 통하여 근절냅니다. 주 7세기의 언어로 썼습니다. 막시무스의 언어입니다. 25세기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제천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피리를 불고 고굴하는 사단의 무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그 정욕을 물타기하여 이때는 정욕을 향하여 저때는 정욕을 반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시무스가 말한 그대로 정욕을 끊어버리며 완전히 주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쪽으로 세대를 거드린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제천세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정념을 줄타기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념과 단절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반대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의 가사를, 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1943년 12월 태겔 형무소에 있었던 보네퍼가 죽기 1년 6개월 전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1년 6개월 전에 같이 구금되어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전체가 너무 길어서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께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소심하지만 당신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당신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노여움이 있지만 당신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위한 바른 길을 아십니다. 제천 세인 성결교회 성결인 여러분, 하나님은 전자에 있는 나지만 전자에 있는 나를 위하여 후자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후자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절대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선한 힘에 휩싸일 때 선한 힘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후자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세상과 맞서 이기는 우리 모든